오늘 학습의 내용은 4장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이제 방식이 이제 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곧잘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가 살펴보면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죽었는데 천국에 갔다 왔다. 또 임사체험의 얘기 또는 실제로 죽었다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얘기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하고 또는 어떤 일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귀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신이 행할 바와 갈 것을 알려주신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의 깊이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신앙적으로 이 신비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자므로 신앙이 옅은 자요. 아직 마땅히 이루어야 될 하나님과의 사귐의 바른 자리에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신다고 하실 때 그 교제 깊은 자리에 이와 같이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 주장을 듣고 보면 우리는 보통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단 말인가?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의 진위는 우리가 일일이 다 따져 묻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실제 사무엘을 불러 말씀하시듯 또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음성으로 들렸다라고는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전혀 없지는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귓전에 물리적으로 우리가 지금 대화하듯이 들리셨는가 아니면 달리 하셨는가 모르지만 내가 아는 언어와 단어로 이렇게 음성이라 표현할 수밖에 없는 심령의 또렷한 어떤 그 들림이 또는 울림이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경우는 그런 경험이 있고 그것은 진실한 신자에게도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 안에서 그런 일이 있기도 하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흔하게 근데 그런 이제 신앙적인 체험이랄까요?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분이 그 이외에도 자주 그런가?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양성이 나타나죠. 이제 그런 일을 한번 자신이 체험했다 주장한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것을 매사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애를 쓰다가 또 그렇지 못한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시나 이런 이제 신앙적인 의문도 갖기도 하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일은 이제 그런 일은 참 신비롭다. 왜 그런 일이 경험이 있었을까 하고 그냥 마음에 들 뿐 그 위에는 그것을 더 추구해가지 않는. 왜냐하면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심으로 받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신앙은 다 체험 신비성이 있어요. 신비성이 있는데 그 신비성을 다 닫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방편이긴 해요. 그런데 그것 외에 주께서 이제 신앙의 체험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의 신비성 자체가 전혀 없다라고 스스로 완전히 막아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교회사적으로 불가능해요. 교회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신론적 이해 속에서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구하여 받는 것이 아니고 주심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주실 때는 그런 일도 있겠구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구하여 받는 것이 왜 방해 잘못됐는가? 이제 집착과 거의 매달림, 또 그 체험의 우상화, 주관적 경험에 대한 극대화, 뭐 이 절대성, 그러다 보니 이제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바에 대한 교훈에서 멀어짐, 이런 이제 비뚤어진 신앙 양태가 허다히 드러납니다. 이게 교회사에서 배우는 교훈이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교재를 쓴 이제 마이클 호트는 이 자체에 대해서 주장이다라고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어쩌다 어떤 분이 해요. 그러면 왜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교회사 속에 이제 이런 주간 경험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은 참 보면 그런 경험을 이제 바울이 자꾸 갖도록 말한 법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사의 신앙적인 그 큰 어른들이 그런 사실을 들어서 교회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는 표준적이고 통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통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는 방편은 뭐냐? 그럴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식의 경험의 추구 거기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요. 근데 교회사 속에서 훌륭한 신앙의 위인들, 또 우리 가르치는 교회를 잘 세워진 말씀의 종들, 또 그러한 위대한 신학자들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이제 이것들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표준적이며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은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 겪는 독특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여념만 두시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표준적인 은혜의 방편이 아니므로 교회가 그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에 따라 질서를 영적 질서를 세워가는 순간 결국에 교회는 망해요. 교회가 망한다는 말 굉장히 나쁜 말인데 굉장히 교회가 어지러집니다. 하나님이 정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냐면 혹 그런 게 어떤 개인이 그런 것이 있다 싶으시면 그리고 그 진실하고 확실하다 싶으시면 자기 마음에 두시는 것을 그쳐야 돼요. 내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혹시 이렇게 있었다. 또 이것은 분명하다 싶으면 어느 때 어떻던 일들을 마음에 두시면 돼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그런 일이 경험했다 해서 교인들에게 그것은 그런 경험도 없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활기 있고 진실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고 교인들에게 기도하여 그걸 구하라 하고 몰아가는 순간 이제 이탈되기 시작한 거죠. 정상적인 모든 일체에서 이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신앙에 떠나는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어요.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왜 특별할까? 이렇게 싶게 되면 다 하나님께 주시는 통상적 표준적인 신앙의 은혜 방편을 벗어나서 자기가 경험한 특별한 무엇을 익스트라로 더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가치를 부여해서 교인들을 이끌어가고 영적 권위를 추구해가는 거죠. 그러면 뭐 교인들이야 뭐 그것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야 다 영적으로 됩니까? 그 권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이죠. 더 강한 자가 오면 그 사람한테 영적 권위가 넘어갈 거예요. 능력이든 체험이든 다 그렇게 돼갈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받았던 어떤 인사이트나 무엇이 계시, 그걸 계시라고 말해요. 그 계시를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해가는 또는 풀어가는 자기만의 가르침을 펼쳐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질서 있는 표준적인 신학적 검토와 또 말씀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보배로운 가르침의 표준성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고 벗어나는 것들을 자랑으로 삼아 독특성과 진리라고 추구해가는 양태를 갖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 다 벗어난 사람들, 그런 분들이 한때는 승하나 곧 잠시 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쇠해버리는 일들이 나타나고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납니다. 추구할 게 아니고 바랄 것이 아니고 성경적 교훈에 합당한 교회에 갈 길도 아닌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이 엄청난 주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구성하고 개인이 신앙을 추구해가는 또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89쪽에 밑에서 4줄에 어마어마한 얘기를 써놨어요. 사실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 우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그치신 것이 아니다. 여전히 말씀하신다. 누구에게? 우리에게라고 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진술 앞에 우리는
눈을 크게 뜨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나에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설명된 게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신 통상적인 표준적인 말씀의 방식이 뭐냐?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때 다른 복음을 가려내는 표준이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다녀왔다고 주장한들 그가 성경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빗나가면 그거는 거짓된 복음이요 저주받을 복음인 거죠. 복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표준적으로 삼고 평가받고 옳은가 그른가를 분별하며 진리와 거짓이 바라지고 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의 문제는 뭐냐면 더하는 거죠. 그리고 빼는 거죠. 말씀을 가르침을 빼버리거나 말씀의 가르침을 더하는 거죠. 빼고 더하는 걸 어떻게 해요? 뭐 갖고 어떤 권위로 해요? 자기가 삼층천을 다녀왔다 말하자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직접 배웠다라는 것이죠. 내가 보는 통찰 계시가 있다라는 그걸로 더하고 빼려는 거죠. 이게 다 거짓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인 줄 알고 사도 바울도 말씀에 굳건히 서요. 바울의 모든 가르침은요, 다 구약에 대한 성경 예언적 성취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해석학적 관점에서 쭉 풀어 가르친 것이 모든 바울의 설교고 서신서의 내용이에요. 거기엔 일체 다른 것이 없어요. 기도하라 하셨지만 지금 말씀드릴 그런 내용을 더하고 빼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거를 저주를 내리셨죠. 그러니까 표준적이고 통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이게 통상 교회는 여기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머지는 다 하나님 주권 섭리에 있는 개별적인 것을 이해하시면 돼요.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하여 병이 낫는 경험을 하시거나 기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주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든가 소원한 바가 긴 세월 끝에 이루어지게 된다든가 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활동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다 말씀으로 돌아오고 계시는 섭리예요. 거기에 매달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특히 하나님은 성경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 참 중요하죠. 주일에 왜 그럴까요? 공적 예배 때문에 그래요. 공적으로 모인 자리에서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게 그대로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설파되고 강조되어졌던 설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지요?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요? 공예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설교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오늘도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됩니다. 설교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자기 백성에게 전하고자 자기 백성에게 자꾸 그분 자신의 백성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그 뜻들을 드러내 선포되고 있을 때 우리는 바로 하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그 음성을 들은 자는 말씀의 교훈이 어떤가를 배우면서 그 말씀 앞에 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게 또 이제 적용이 돼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전체가 알아야 될 주의 성경 말씀에 입각한 설교의 강설은 공동체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전하면서 그 지식을 깨달아 자신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서 있는가, 교회는 어떻게 서 있고 개인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비춰봄으로 소위 말하는 적용이라는 교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께서 설교를 통하여 내게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고백이 되었죠. 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은 선포된 객관적 진리의 말씀에 따른 적용인 것이지 자기의 임의적 적용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표준성이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럴 경우는 있죠. 선포된 설교 말씀의 핵심적 주제요, 요지와 상관없이 설교 듣는 과정에 어느 한 이제 센텐스나 진술의 어떤 그 표현들과 어떤 그것들이 꼭 자기에게 다 와서 내게 적용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사실은 중심적 주제의 교훈의 말씀에 대한 적용점에서 조금 빗나간 거죠. 근데 이게 습관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듣다가 뭐 어찌 됐거나 내가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임의적인 질문을 갖고 있다가 그래 그 답이 되겠다 이렇게 찾아가는 버릇이 되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쌓아가는 일이 없게 돼요. 이 말씀의 지식과 그 교훈에 대한 축적이 쌓여지면서 건강하게 신앙의 영태가 자라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흘려가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보고 요거다 이렇게 잡아가는 이제 버릇. 그것은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설교 듣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를 먼저 잘 이해하여 깨달아 듣기를 집중하고 그렇다면 그 말씀이 오늘날 교회와 또 나 신자인 내 개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 일하심에 대한 내 모를 말씀하시고 나에게 어떤 교훈으로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열심을 낼 건 열심히 내게 하시고 무엇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이거를 알아 내 마음속에 감사와 눈물과 회개와 고백과 변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쌓아가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이다. 성경을 전하는 설교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이제 90쪽에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마어마한 제목이죠. 설교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설교 잘하는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 설교가 삐딱빼딱 조금 거칠게 다 녹음이 되니까 이게 참 그러긴 한데 좀 이렇게 헛소리를 합시다. 그냥 헛소리 그 신변 잡기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 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이런 온갖 것들로 설교를 채우고 교인들을 일으키고 저리 끌고 간다면 설교객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누가 그걸 인정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예배 중에 주의 말 선포하도록 되어지는 설교 강단에서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 무서운 죄를 짓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 결과로 얻어지는 무리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 관계없고요. 그거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말씀 맡은 종이라. 근데 그 자에게 이제 하나님 책임 물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게 되면 90쪽에 이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오해하기를 공개적인 책망, 삶이나 정치, 문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설교자 개인의 견해나 사사로운 경험이나 유익한 조언을 전달하는 수단, 이것을 설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삐뚤어진 설교관이죠. 이런 것을 기대하고 오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문화관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게 못 나가겠다. 삶이나 인생관, 삶의 스타일, 정치관, 또 개인의 견해, 그거 맞는 것에 가는 걸 듣기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걸 찾아다니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 자리에 나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즐겁고 달다, 또 설교가 듣기 참 기쁘다라고 되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설교를 달게 듣고 있다면 올바른 설교관, 또 갈급한 영혼, 그리고 그곳서 내 생명이 살아간다는 영적인
공명, 그것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은혜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아마 말씀을 강설하는 설교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좀 지루해하죠. 지루해하고 뭐 지루하게 전달하면 지루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거든지. 근데 이제 지루하게 전하지 않는데도 말씀이 딱딱하다 이렇게 되거나 또 어렵다 왜 이렇게 재미가 없냐 조금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도 좀 섞어라 뭐 이렇게 그걸 이제 예화다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적정한 예화는 소중한 것인데 그러나 예화를 위한 예화가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설교관이 굉장히 소위 세속화되어 있고요. 천박해졌다 할 수 있어요. 설교관이 듣기를 구하는 성도들의 설교 이 전반적 이해도 그러하고 설교자 자신도 설교에 대한 이해가 그러하면 전해지는 말씀의 실체성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집에서 TV를 보지 인터넷을 찾아보지 그 마음 맞는 친구와 더불어서 뜻을 일치하며 대화나 나누지 이렇게 설교를 기대하면 되겠느냐. 설교는 기독교의 핵심이다 됐습니다. 이건 생명이란 얘기예요. 설교는 기독교 신앙을 이끌어가는 생명이다. 하나님께서 그 설교를 통해 그분 자신의 뜻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인용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죠.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 말씀은 곧 복음인데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흔들어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면 처음 만난 율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죄가 뭔지를 보여주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본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내가 어떤 허물과 죄 가운데 죽은 자인 자가 적나라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이 현재의 이 상태가 비참하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고 이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이 왜 허무하고 공고하고도 알게 되었어요. 죄중을 따라가는 악한 모습을 알게 되고 나서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될 때 괜찮은 게 아니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게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책을 무겁게 마음에 받게 되어집니다. 죄책은 당연히 형벌이 따라오니까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책과 죄책에 따른 형벌, 그거에 대한 두려움, 그로 인한 정죄감 아래 심히 영혼이 낙심되어지고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주관적 느낌이 아니라 엄연한 하나님의 객관적인 공의 앞에 서는 일이거든요.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어찌할꼬라는 두려움과 깊은 탄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이제 깨닫게 한 데가 이제 복음을 찾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복음을 들을 때 다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일입니다. 죄책과 죄의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경험치 않고 예수님 믿는 복음이 좋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이해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할 것이죠. 처음에 다 이렇죠. 다만 이 일의 경험이 누구에게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얼마만한 깊은 회개에 들어가는 것인가라는 것은 차이가 있게 되어져요. 처음 믿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 앞에 죄책과 두려움의 형벌의 두려움이 일반적 낮은 수준의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뭘 잘못해서 잘못했어요 하는 정도의 차원, 어떤 행위의 과실에 대한 책망,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런 데에 머물러요. 그런데 그래서도 복음의 은혜를 받고 믿음에 있게 되면서 그 사람의 회개는 처음 믿을 때의 회개보다 깊어지게 되어집니다. 신자의 회개는. 왜냐하면 행위적 과오를 놓고 후회하는 회개의 요소 차원에서 이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근본적인 자신이 얼마나 악한가에 대한 본성상 자기를 들여다보는 데까지 보게 되어져요. 이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에게서의 그 회개는 이제 구원을 받기에 필요적 요소를 사실 뒤에 채워가는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것까지 다 회개가 자기가 본성상 얼마나 진노의 자녀이며 악한가를 다 알고 회개하여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십자가를 붙드는 참된 회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냥 원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인간에게 복음이 주어지는 실상에서는요, 거기까지 이르는 회개는요, 평생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앞에 나오게 되는 가운데 학습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습은 평생 은혜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의롭다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뻐하면서도 계속 알아가는 건 뭐냐면, 그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살 길이 없습니다라는 깊은 자각 아래 오게 되는 학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회개의 차원과 깊이가 점점 깊어진대. 그때서 뭐냐면 이 회개가 주 예수 앞에 나오는 참된 회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시간에 걸려 이루어지는 평생의 학습을 원리적으로 따지면은 은혜 예수 믿기 전에 와야 되는 회개,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시간 안에서 실존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 역사는 처음의 회개는 얕아도 주 앞에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뭘 잘못했어요, 그것만 고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이제 쓰잖아요. 뭘 잘못해서 써봐라. 백지를 좀, 나는 뭘도 잘못했고, 모두 잘못했고, 잘못한 거 쭉 나열을 해요. 10개밖에 못 쓰냐? 아유, 또 써봐야지. 또 써보. 그럼 더 써져요. 이렇게. 그래놓고 이제 그 불에 태우고, 하나님께 용서하셨다, 십자가 은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다 용서받았구나. 돌아서면서 또 친구하고 싸우고, 뭐 이렇게. 이게 다 이제 또 행위적 불순종이 막 나타나니까, 그 굴레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의문도 갖고 막 그런 식의 일들이 초기 신앙 안에서 이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초기 신앙 안에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 깊은 회개의 본질상 이르지 못했으니 구원이 없다라고 잘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시작의 출발이 되어졌으므로 붙들고 죄의 용서를 가르쳐 은혜가 뭔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거룩성과 그 의를 더 알므로 인해서 자기를 비춰보는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되어지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율법의 거룩함과 공의성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 같은 줄 알아요. 자기 양심의 수준에서 알아요. 자기 양심의 수준에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까 그것도 자기 양심의 수준으로 환원시켜서 알아들어요. 이렇게 그 정도밖에 못 알아들어요. 그래도 회개하고 무릎을 꿇어요. 얼마나 이뻐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한다고 그래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탁 잡아야죠. 잡고, 그렇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더 배워나가면서 이전의 회개는 회개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전의 회개는 회개도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는 거죠.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애로움이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마약에 취한 듯 어렸을 때부터 피상적인 낙관론에 치우치면서 죽은 뒤에 직면할 다음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려 한다. 이제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인데, 한 번 죽는 사람이 정한 것이 그엔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살 길이 없죠. 두렵잖아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한 번 정한 것이 그냥 심판. 이 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전륜이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여 심판하는데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죠.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내는 것이니까, 깨닫으니까. 근데 그 다음 로마 3장 21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이게 숙제예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도대체 이게 뭘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드러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생각하면 누구나 그래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니까. 근데 율법 외에 하나님 또 하나의 의가 있다고? 그 의는 율법과 똑같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모든 민족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의라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의인가? 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인데? 라는 이 큰 신학적인 의문이 드는 거죠.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루터도 고민했고, 종교개혁자들이 고민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율법을 통한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의는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죄인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율법으로 우리를 죄인이라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받는 의롭다는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너희가 의로운 자가 됐다라고 보시는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선물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어느 정도는 알죠. 옳고 그른 것을 어느 정도 의식합니다.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 대가 치르는 죄책을 면하는 의식을 만들어 소위 말하는 신들을 달래려고 애를 씁니다. 희생 제물도 바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종교성 안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심리학자들은 기독교인들 집단적 망상주의라고 얘기하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집단적으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없는 죄책에 시달리고 없는 형벌을 두려워하며 없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다. 이게 망상인 거라. 현대 심리학자들과 무신론자들은. 우리가 다 망상에 빠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굳건하여 근거에 생긴 영적인 인식론이 열린 거죠. 우리에게 인식의 툴이 열렸어요. 인식의 눈이 열렸어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 인식의 눈은 신앙의 인식인데 신앙의 인식은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성경의 계시 말씀이 알게 되고 보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상을 설명해주고 말씀하겠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인생과 우주를 설명하기 가장 적절한 진리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순성이 없는 거죠.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할까?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할까? 답이 나와 있는 거죠. 나는 왜 원하는 선을 행치 못하고 죄를 더 사랑할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마음이 뭐예요? 선과 악이 어딨나? 이것까지 불식시키고 오히려 악한 것을 잘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까? 성경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알아요. 그것이 잘못인 것도 알아요. 근데 그 잘못이라는 것 자체 해결법을 모르니까 고통 속에서 그냥 지워버리고 질문을 덮고 사는 거죠. 사람이 죽은 다음에 끝일까? 아닐 수도 있어 라는 두려움은 있어요. 근데 누가 알아? 라고 해서 덮어버려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어요. 무섭죠. 근데 그것을 진리인 줄 보는 눈이 열어진 거예요. 인식론, 인식이 열어졌어요.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는, 그게 닫혀있는, 또 애써 부인하는
보이는 물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세계가 전부라고 보는 사람, 그런 심리학을 가진 사람은 집단 망상주의죠. 엉뚱한 거 찾고 있는. 죄책은 환상이다.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거나 더 잘하여 실수를 만약에 또 약속하며 또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려고 애쓰죠. 여러분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께 뭘 벌 받을까봐 예배 나오는 걸음의 성실성을 통해서 하나님 비위를 잘 맞춰서 내가 화가 입지 않도록 하겠다. 무당이에요. 무당신앙.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셔요. 예배 나오는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신앙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중 가운데서 어떤 이는 첫 걸음 속에 그럴 수 있고요. 또 신앙생활을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붙들려서 눌려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 복음 안에서 말씀의 지식 가운데 다 교정되어야 될 부분들이고 깨우쳐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91쪽 하나님의 분노를 달래려고 애쓴다. 그러나 나쁜 소식은 암에 걸렸다는 말과 비슷하다. 그것은 단지 느낌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다. 왜 암에 걸렸다는 말을 다 했을까? 근데 암에 걸렸다는 것이 느낌이 아니라 엄연한 현실, 죽음이라는 현실이 시간의 문제로 내 앞에 탁 다가온 거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제 복음의 내용이 뭔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이 40분입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92쪽 맨 둘째 주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